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에 이어서 우리가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배 안에서 갑자기 수군거리는 거예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죠. 첫 번째 오늘 말씀, 무엇이 이 배를 흔들고 있는가? 지금 그전에는 풍랑과 바람과 풍랑이 있어가지고 배가 진짜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다는 잔잔합니다. 바람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낮이에요. 그런데도 배가 흔들립니다. 왜 배가 흔들리고 있을까? 제자들이 떡 없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떡과 누룩은 연관은 있지만 다른 거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앞서 떡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 행하신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할 때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하여 비난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또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금식에 대해서도 한번 그랬죠.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이건 귀신의 왕, 네가 귀신의 왕이니까 바알세불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쫄개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지 이건 성령을 거의 거슬려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시비거리로 삼았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래서 음식 먹는 법 혹은 정결법을 어겼다.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근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것을 밝혀냅니다. 겉만 씻고 속은 부정한 그런 자들인 것을 나타내시고 성전에서는 고르반하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 지킨 척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모님들께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그런 것.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사람을 억압하고 병의 그 기나긴 오래된 그 병으로부터 사람들이 노연하는 그 참된 안식, 그 치유를 방해하고 온전한 안식을 막는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외식, 위선, 그것에 나타난 불순종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제자들의 삶은 그런 위선적인 삶, 그런 불순종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폭력과 위협, 폭력을 써요. 힘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요한이 죽었는데 헤롯이 지금 긴장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이 지금 갈릴리에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쯤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잠재적인 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입지가 좀 흔들리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세례 요한에게 휘둘렀던 그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손잡음, 이 합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로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각각의 신앙 공동체가 담고 있는, 복음서가 지금 4개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동체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옆에 따라다니면서 녹음하거나 쓴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했다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죠. 예. 이 각각의 신앙 공동체가 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복음서예요. 자, 따라서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가 직면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와 또 교회 안에 파고든 유대적, 아직 율법적 그런 영향이 남아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의 종교적 외식,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만 딱 나가면 어때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의 그 폭력과 위협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마가의 공동체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그것으로 이 공동체가 순식간에 삽시간에 누룩이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가 탄 신앙 공동체라는 배를 흔들고 있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 공동체처럼 종교적 외식과 위선이나 정치적인 외압, 요즘은 정치적 편견, 교회가 지금 참 그렇죠. 정치 권력이 휘둘리고 있어요. 잘못된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치적인 외압이나 편견이나 폭력 앞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안에 점점 커지는 그 위선과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삼가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 다 그걸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보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런데 정말 역사가 제대로 담겼는가. 예.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2번 둘째, 참 떡이신 예수님을 보라. 참 떡이신 예수님. 제자들은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실을 두고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거냐 서로 아마 따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는데 이 마가의 공동체 삶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 버렸죠.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 취급당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공동체에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수근수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8개의 질문 폭탄을 막 지금 쏟아내고 계세요. 어떤 질문들을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었대 남은 것을 몇 바구니 거뒀냐? 또 7병이었대 몇 바구니를 그 남은 것을 거뒀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거의 비슷한 질문을 막 8개를 예수님이 막 질문 폭탄을 막 쏟아내 놓고 계십니다. 자, 바로 지금 우리가 8장 말씀, 이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이 배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 타기 전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방금 전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또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죠. 그렇게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가지고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은 후에는 남은 것을 다시 광주리에 거두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이 사건, 이 급식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서 제자들이 한 역할이죠. 자, 그런데 지금 떡 걱정하고 있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이 배에. 왜 떡을 걱정합니까? 지금 손에 든 것, 이것 하나밖에, 손에 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먹고도 남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갔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든 떡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8가지 질문 중에 뭐 다 중요합니다만 기억하지 못하느냐? 5번째 예수님 질문이 그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망각에서 깨어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명절들을 지키라고 그러신 겁니다. 6월절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 400년간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광야에서 먹이신 것,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 이들이 떡을 보고는 지금 뭘 기억해야 돼요? 야, 이거 가지고 방금 전에 예수님이 4천 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신 거지. 이 떡 2덩이 가지고 그러신 거잖아요. 오병이어가 바로 그거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우리 12명 배에 탄 이 떡 한 덩이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보고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봐야 돼. 떡에 시선을 고정하니까 참 떡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도착했어요, 배가. 어디에?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때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방금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모습,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 기적은 다른 기적하고 달리 단번에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조금 우리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좀 이상하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그런데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요, 다시 또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치유에. 다른 때는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눈이 뜨고 에바다, 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바로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네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마도 지금 마가의 공동체나 제자들이 눈을 떠가는 과정, 예수님을 보고 알아가는데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손에 들린 떡,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시선을 거두고 참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내 손에 있는 이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그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교회라는 배가 흔들리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 이 떡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떡 한 덩어리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런 종교적 위선과 정치적인 어떤 편견, 정치적 위협,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잘 섬기는 믿음 갖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내 손에 지금 떡이 하나 딱 들렸을 때 어때요? 이거밖에, 나 이거 겨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 참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에 맛보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